오늘은 사무엘상 3장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 영원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고요. 엘리 제사장도 이거를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는 주님처럼 사는 게 잘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또 왜 주의 말씀처럼 순종이 잘 안 되지? 말과 생각이 자꾸 다르지? 이런 그 고민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에게 배울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떨림 또는 강하고 담대함, 이와 같은 것들이 항상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어느 날 우리가 고민했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안개가 사라졌듯이 싹 사라지는 그런 날이 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다만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이 두 가지잖아요. 말씀하시든지 침묵하시든지.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도 하시고 우리를 정말 너가 하나님의 자녀냐 이거를 이렇게 측정도 하신다. 그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근데 적어도 이 사무엘 시대는 사사 시대와 같고 벌써 예고되었던 것이 뭐 애굽에서도 벌써 백성들이 문제가 많았고 또 광야에서도 문제가 많고 가나안 땅을 줬어도 문제가 많은데 하물며 지금이야 말할 것이 없고 하물며 2023년 오늘은 더 말할 것이 없다. 그냥 다만 이 모든 이 불행했던 과거의 말씀들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가 되었다. 이 하나의 이유가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면서 나와 같은 범죄가 성경에서 발견이 되고 나와 같은 눈물이 성경에서 발견되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성경에서 발견된다 할지라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또다시 용기를 얻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3장 1절 말씀에서 사무엘이 아이죠, 아이, 지금은 소년,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이게 사무엘의 짭입니다.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긴다. 이게 사무엘의 잡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은 아브라함과 같이 100% 어떤 사람이냐면 순종의 사람이에요. 순종 그러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엘리가 가서 자라 그러면 자고 오라 그러면 오고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그러면 저거 하고 왜 그럴까요? 잘 배워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법을 잘 배워야 되고 엘리가 아니면 배울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또 사무엘을 그와 같이 한나를 통해서 엘리 앞에다가 갖다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엘리가 하는 거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배워야 돼요. 배워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배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물론 그런 분은 아니신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걸 놓치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희귀했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드물었다 이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너무너무 귀하다 그럴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희귀할 수도 있고 너무너무 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걸 예고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거의 안 들린 시대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뭐 입을 열지 않으시는데 그 누가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시대였다 이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두면 안 돼 이러니까. 이제 이때쯤 되니까 하나님이 지금 뭔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도 없고 희귀하고 그리고 없다고는 안 했는데 희귀하다. 그리고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꿈에 나타나시든지 환상으로 보여주시든지 뭐 이런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없어요. 말씀하시면은 완벽한 것이고 그거라도 안 하시려면 뭐 꿈이라도 나타나시든지 뭐 해야 되는데
아무 징조가 없는 아주 이런 고통스러운 이런 걸 고난이라 그러는데 그런 시대였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중에 최고 좋은 방법은 순종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냐, 그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얻는 건데, 하나님은 하루의 모든 일들을 그날의 그 말씀 속에 숨겨놓았어요. 이걸 또 잊어서는 안 돼요.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면 되나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말씀 속에 다 숨겨놨으니까 그날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서 뽑아서 먹든지 삶든지 뭐 요리를 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요. 예를 들면 사무엘 3장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뭐 요리할 때 뭘 쓸 것인가 고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먹을 양식을 만들어내야 돼요. 뭐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든지 모세를 부르든지 하나님 하든지 하여튼 불러내가지고 여기 3장 말씀 속에 하나님이 모든 걸 숨겨놨으니까 뽑아 먹으라는 거예요. 밥상을 차려놨는데 숟가락을 안 들면 어떡하겠냐, 지금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루의 모든 일용할 양식, 엑소시온, 일용할 양식, 위로부터 는 양식은 오늘 3장을 읽으면 3장 속에 숨겨놓았다. 예를 들어 내일 뭐 20장을 읽으면 20장 속에,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를 펼쳐놔도 거기에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들어가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살 길이 다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살아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뭐냐? 그걸 안 읽으니까 못 만나는 것이고, 안 읽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고, 안 읽으니까 굶는 거예요. 안 읽으니까 갈급한 거고요. 안 읽으니까 그냥 이 세상 천지에 있던 것들에 다 그냥 속아 넘어가가지고요. 안 읽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다. 영이 뭐냐? 말씀이 영이에요. 내가 이런 말이 영이라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거를 발견했는데 오래 걸린 줄 아세요? 로마서에서 썼잖아요, 그거를. 내가 영이 뭔가 고민하고 발견했는데, 어머나, 말씀이 영이네. 이걸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모세의 말씀이 영 자체예요, 그게. 근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 그때부터 포도주가 됐다. 그 얘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잊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신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아무 음성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음성이 없어요. 지금도 계속 머리 말이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음성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것은 사무엘처럼 어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잘 못 들어. 분간이 안 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뭐 해야 되느냐? 계속 엘리에게 배우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러니까 엘리를 우습게 봐서는 절대 안 돼. 제사장이라니까요. 근데 오늘날에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뭐 마이크 들고 뭐 드럼 치고 막 그냥 막 이러면 되는 건 줄 아는데, 사무엘이 철저히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오고 오는 거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중에 제사장들이 전부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말은 들어라, 그 사람들 말은. 근데 하는 행동은 따라하지 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이 맞으니까. 그들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가지고 예수님까지 바톤을 넘겨줬으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는 그냥 들어, 그냥. 그러면 들으면 하나님이 듣는 너에게 이게 뭐다라고 말해줄 거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고쳐도 예수님이 꼭 그러죠.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이렇게. 제사장에 도장 찍을 때 너는 그때부터 자유롭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말씀을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가는 거예요. 계속 읽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 시간은 그 시간이라고. 너가 말씀을 읽지도 않는데 내가 뭔 말을 해줄까? 그 뜻이라고요, 지금. 안 그러면 괜히 뭐 자기가 해석하고 있고 자기가 뭐 이것이 맞다 그러고 쌈박질라고 뭐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찬송도 있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everybody 이 제사를 말씀 가지고 드리는데 이거 없으면은, 아니 왜 피곤한데 기도하러 오냔 말이에요.
그 자기에게 자문해 봐야 돼요. 3장이라는 말씀 속에 오늘 양식을 다 숨겨 놓으셨고 또 이거를 찾아서 나는 먹어야 되고 이걸 안 먹으면 나는 배고프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각이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하시라고요. 하나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음성이 없다.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내 마음에 내 곳간에 하늘 양식을 채워 넣어야 돼요. 그게 뭔가요? 그게 율법이죠. 율법. 그 말씀을 계속 나한테 채워 넣고 있는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이라고요. 이것이 은혜로 터져 나올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3장 말씀이 서론이 좀 길었는데 제목이 뭐냐? 이 말씀을 듣는 법 이거예요. 오늘은. 벌써 제가 말을 다 했어요. 어떻게 말씀을 듣나요? 어떤 사람이 들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못 살아요. 이런 사람이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들어요? 질문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럼 또 답을 제가 다 얘기했어요. 구하고 자꾸 두드려. 자꾸 엄한 데 가서 문 두드리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 문을 두드려. 나중에 그걸 한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 때가 오잖아요. 그때 요한계시록에 써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평소에 두드려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밖에서 두드려도 뭔 소린지를 모르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이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기회가 곧 올 건데, 근데 이거를 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얘기했어요. 근데 양이 내 음성을 듣는다고. 양이 내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인생 살아보세요. 앞으로도 계속 살면 아시겠지만 이거 한 가지를 놓치고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이 뭘 두드리는 자체에 대한 개념 자체도 없어요. 생각을 해보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 이거는 뭐 법이라는 말을 붙이니까 엄청난 것 같은데 성령이 함께하면 간단하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야훼 하나님이 이제 아이잖아요. 사무엘을 3번 부를 때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간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잠들었잖아요, 지금. 그리고 누워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잠자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 실로에 뭐가 있어요? 실로에 이제 샤일로 이러는데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 샤일로에서 일했잖아요. 그런데 그 샤일로라는 거기가 뭐냐면 문자 그대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리적 센터, 그게 실로입니다. 샤일로. 거기에 성막이 있는데 이게 가로 46m, 세로 23m. 지금도 그게 있어요. 성지순례 가면 모형을 똑같이 지어놔가지고. 근데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 평야에다 약간 높은 구릉지대에 해놨는데 이 뒤에 이제 병풍처럼 산이 막혀 있고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 이렇게 해놨는데 성지순례 갔을 때 그런 데를 한번 들어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뭐가 생각이 탁 날까요? 야, 사무엘하고 엘리가 여기. 그게 다 그림이 떠오르면서 영감이 확 넘쳐오를 거 아닙니까? 그럼 막 뭉클하면서 막 기도가 되고 막 사무엘상 3장 읽어가면서 막 매칭이 될 때, 와, 이거 오늘 잘 왔네. 이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나가면서 다리도 피곤하고 한데 빨리 다른 데도 가자고 이래버리면 그는 관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는 힘들어. 아무튼 그렇게 되니까 이 성막을 생각해 보면 여기가 지금 지성소라고 해봅시다. 저게 지성소면은 제사장들은 바로 옆에다가 방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어요. 여기. 그러니까 엘리가 부르면 빨리 가야 돼. 부르면 빨리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은 무슨 소리를 듣긴 들었는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는지를 분간을 못해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참 신기한 게 엘리의 목소리하고 하나님의 목소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불렀는지를 몰라. 근데 3번째 불렀을 때도 엘리가 부르니까 엘리가 그때 알아듣는 거예요. 아, 세상에 엘리가 놀라운 사람인 건 왜 그러냐면 언젠가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다는 것을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도 말을 듣지 못했는데 그거 한 가지를 놓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니까 3번째 사무엘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사무엘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엘리가
사인을 안 해주면 사무엘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그러니까 이 목소리가 엘리하고 하나님 목소리가 똑같아. 녹음시켜 놓은 것 같이. 그러니까 이제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을 해주니까 그때 이제 그 목소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소리였다고 사무엘이 이제 어린 사무엘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배워요. 그때 엘리 심정이요, 막 이게 있잖아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들었어요? 아들들이 함부로 했지 않습니까? 제사를. 그러니까 이건 도무지 안 되겠다. 나는 실로라고 아무리 너희가 실로 해도 성막이라 할지라도 난 여기서 떠난다. 그래서 사무엘서 4장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이가봇 그래가지고 영광이 떠났다 이런 말이 나와요. 오늘의 시대하고 비슷해요. 영광이 떠나버려요. 그럼 영광을 불러들이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을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무엘상 3장을 펴놓고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찾으면 영광이 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이 그게 은혜예요. 만약에 내일 10장을 읽는다. 그 10장 안에 정말 성경에 모든 보호와 엑기스가 다 들어있어요. 감이 좀 오락가락하죠. 그런 줄 믿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가르쳐줘요. 사무엘아, 엘리가 말하죠. 이게 지금 엘리의 목소리가 누구랑 똑같다고요? 하나님 목소리가 똑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사도행전 2장에 이 성령이 내려왔잖아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면서. 그 목소리가 한 목소리예요. 근데 그거를 똑같이 듣잖아요. 거기 모인 오순절에 모인 크리스천 유대인들이 다 들어요. 똑같이 듣습니다. 근데 해석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흩어졌으니까 소련 말도 하고 바벨론 말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말로 통역기도 없는데 자기들이 평소에 공부했던 말로 전부 들리는 거예요. 저게 샬라샬라샬라샬 이렇게 들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들려버려요. 똑같은 거예요. 한 목소리. 그러니까 그 목소리가 엘리의 목소리가 똑같았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구조는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앞부분에서 지금 엘리와 사무엘이 같이 있다. 그러니까 엘리가 가르쳐줘요. 사무엘아, 하나님이 또 너한테 음성을 부르면 몇 번 불렀습니까? 사무엘을 하나님이? 에? 그러니까 성경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5번을 불렀어. 5번. 거기 10절 말씀에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2번을 더 불러요.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전과 같이 그러니까 처음에 부를 때는 이렇게 5번을 불러버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만 5번을 불러.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네. 사무엘을 거쳐서 너에게 말하는. 근데 이제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부르면 9절 말씀에 있죠. 사무엘에 가서 누웠다가 그가 처음으로 여기서 그거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가. 이게 하나님이에요. 9절에.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너는 이렇게 말해라. 이걸 외워야 돼요. 이렇게 외워야 돼요. 어떻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걸 외우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멍하니 있어버리면 하나님은 또 계속 불러요.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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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름만 불러요. 그냥. 근데 거기다 딱 들을 때 뭐라고 하라고요? 그래요? 아닌데 뭐예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이랬습니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정확해. 그러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말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제가 사무엘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를 지금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다가 말씀하시는데 그때 여러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 이름을 부를게요. 야곱아, 야곱아. 그래요.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야곱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아셨어요? 내 이름을 대라는 거예요. 너 이름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게 뭐냐? 사무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아직 알아듣지 못했다. 그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 퀴즈를 하면 이름이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엘리의 목소리하고 똑같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목소리하고 똑같은 목소리로 사무엘을 3번 불렀다. 근데 사무엘이 이제 뭐 그렇다는 얘기고, 아까 8절 그 말씀 읽었죠? 팔 절 끝에 단어 하나 보시면 깨닫고 이랬어요. 깨닫고. 3번 만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도 알지 못했고. 제가 방법을, 우리 정리해 봅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3장에서 빼먹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첫째는 그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들어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뭐 저 사람이 뭐 형편이 없어도 그거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들어서 그냥 듣는 거다. 그것이 일단 첫째, 이게 싹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당 정리하는 거예요. 노폐물을 제거하고 피를 맑게 하고 예배의 마당을 까는 작업이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찬송도 많이 하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막 소리 지르 기도하는 거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를 가로막는 모든 것을 싹 이렇게 안겨지고 없어. 이거거든요. 그래야 말씀이 뭐 좀 냄새라도 맡아져요.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령이 스승 아닙니까? 거기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 이랬죠. 그러니까 등불을 끄지 말고 말씀을 들으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일을 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라. 사람하고 차를 마실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라. 잠을 잘 때도 기도하고 자라. 아침에 일어나도 기도하고 쉬지 말고.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기도할 제목이 감당이 안 될 만큼 많습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기도해 줄 사람, 내가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세 번째는 사무엘 같이, 사무엘은 3절에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누웠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를 떠나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주여의 말씀을 묵상해라 그런 뜻이에요. 계속 묵상해라.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나 여호와의 말씀을 주여를 묵상하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계속해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인생 나중에 가서 손해보고 후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다가 이제 말씀 속에서 은혜도 오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부를 수 있어요. 누구야, 누구야 이래버려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말을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는데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가만히 있죠.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맨 그래요. How are you? Hello. How's it going? 말을 걸어요, 자꾸. 그러니까 빨리 그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고 뭔 얘기를 해야 되니까. 동양 사람들은 그게 좀 약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을 걸어올 때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저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딱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말문이 열릴 때 종이 듣겠습니다. 이거 외우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엘리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그것도 굉장한 교훈 아닙니까? 놓치지 마세요.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두 단어를 하나 배우려고요. 하나는 카라. 카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런 뜻이에요. 카라. 카라? 말을 걸어온다.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되냐면 샤마. 샤마가 뭐냐면 듣는다. 듣겠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카라. 여러분은 뭐라 그래야 돼요? 샤마가 발전하면 어떻게 돼요? 시모가 발전하면 어떻게 돼요? 사무엘 이렇게 돼요. 사무엘. 그러니까 내가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사무엘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 당사자인 여러분이 자기 이름을 말하시고 주의 종 누구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5번 이제 불렀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요. 굉장히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꿈속에서 지금 환상 중에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0절 말씀에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여기까지. 여기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서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 중에 나타난 거라고요. 여러분이 저를 지금 본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사무엘의 환상 중에. 그래 그 환상에서 사무엘만이 아는 거예요. 여기 나타나 버리면 다른 사람도 보잖아요. 근데 환상 가운데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꼭 두 가지로 나타나. 환상 가운데 나타나든지 또 하나는 어떻게 나타난다?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 이 둘로 나타나세요. 근데 사무엘에게 이 두 가지로 한꺼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은 다윗도 중요한데 사무엘을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에 탁 이렇게 나눠. 사무엘. 그러니까 저는 사무엘을 여러분하고 읽은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엄청 떨렸거든요. 무진장 떨린 거예요. 이게 이제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그럼으로써 이제 서서라고 하는 말씀을 써놨으니까 이제 이거를 하나 이제 우리가 그 뭐라 그래요? 밭에 감춘 보화라 그래요. 이걸 싹 보화를 캐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저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20절, 21절이 그 얘기예요. 굉장히 징조가 좋아요. 20절에는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웠어요. 선지자를.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감사한 얘기예요. 이것은 정말 이런 걸 보고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21절이 이제 끝으로 우리가 마치겠는데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다시 나타났습니까? 실로에서. 인전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다시 나타났다. 참, 뭐 생각 안 납니까? 예수께서 다시 온다 그랬잖아요. 다시 나타나는 이걸 갖고 살지 않으면 예수님이 다시 왔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딱 답이 하나예요. 그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요 21절이 1절 말씀에 이 절망의 순간이 있었죠. 너무 말씀도 시기하고 이상도 없고 이런 식으로 막 어둠컴컴했는데 사무엘을 세우면서 희망으로 이렇게 마무리 짓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근데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만 다녀가지고는요 그냥 지나가는 그냥 돌이고요. 그냥 있는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지 말고 말씀에서 캐내는 이 작업을, 이 일을 하는 것이 인생이다. 하나님은 듣는 자를 통해서 일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환상과 말씀 가운데 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주의 뜻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옆에서 부활을 캐내는 마음이 늘 주께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도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병역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이름을